오늘 본문은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사실 성경은 신약 역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들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연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책처럼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효력,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볼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고 깨달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늘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전하는 설교자와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설교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같아 보이는 것 이외에 엄청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설교자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서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선지자는 전할 말씀을 먼저 하나님에게 직접 듣거나 그 내용을 보고 그 후에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갖춘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그 깨달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설교자는 누구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되도록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틀리지 않게 다름이 없도록 전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도 설교자는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이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틀린 것은, 설교자가 전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은 베어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 맞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이제껏 알고 있던 것과 달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도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확신이 이제껏 잘못된 토대 위에 계속 쌓여가게 됩니다.
마치 지구는 둥글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귀로만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설교자가 말하는 본문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4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동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진노하셨다, 맹세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인가를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그 결과 맹세, 무서운 내용을 맹세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무섭게 맹세하신 그 맹세의 내용, 둘째는 맹세의 이유, 셋째는 맹세의 무효.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맹세의 내용.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신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그 맹세의 핵심적인 내용은 35절입니다. 35절을 원문에서 그 문장의 뼈대만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원문대로 그대로 옮기면 만일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뒷말이 없어요. 만일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본다면 이것이 35절 원문의 뼈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 만일 누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맹세합니다. 흔히 이렇게 하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맹세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만일 누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를 받겠다는 말은 뒤에 당연히 붙는 말이니까, 내용이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신이 맹세한 내용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뒷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35절 원문에는 만일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본다면, 그리고 뒷말은 생략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 생략됐을까?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를 받겠다 이겠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를 받겠다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 주거나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생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맹세한 것을 만약 안 지킨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맹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35절은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이 표현하신 방법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한마디로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세대. 그럼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 35절을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땅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좋은 맹세입니다. 무서운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우상을 섬기고 살던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거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로서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건져내셨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만큼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아무도 이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들어보내지 않겠다. 라고 맹세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사람들이 처하는 운명이 어떤지를 알면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게 됩니다. 바다에 표류하던 사람들이 배를 만나는데 이젠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에서 태워주지 않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그냥 바다에서 너희들은 죽어라 하는 뜻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악한 세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을 보면 너희는 회정하여 돌아서서 홍해길로 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여러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 머문 11달을 포함해서 1년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받으며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들이 죽기까지 살아있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려는 것. 둘째, 맹세의 이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맹세를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34절입니다. 34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직노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말소리,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음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공손하지 못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투덜대는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장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투덜댑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투덜대는 정도가 아니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의 의도를 왜곡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한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요때까지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면서 1년 내내 이들은 수없이 불평, 원망을 터뜨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답게 잘 참으셨어요. 홧김에 내뱉는 소리도 참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려서 하는 소리도 참아내셨어요. 그런데 이번 원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겉소리만 들은 게 아니고 마음을 보니까 그 질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지금 사막으로 이동하니까 사막은 당연히 물, 먹을 것들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참을 각오가 딴 때보다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예 생활도 해봤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먹을 것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물이 없어 죽겠다. 먹을 것 없어 죽겠다. 계속 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하늘에서 그들이 처음 보는 만나라는 것을 내리셔서 먹이십니다. 그들은 또다시 뭐라고 투덜대고 졸립니까? 이번에는 고기를 먹고 싶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메추라기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 큰 새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이게 철새인데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오게 하셔서 새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실직 나서 죽겠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음식만 먹으니 먹기 힘들어 죽겠다.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원망입니다. 계속 참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는 데도 한계가 있죠. 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들이 각기 장막에서 하는 원망은 도를 넘어섰어요. 빈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 앞에 신명기 1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은 우리를 어째서? 미워하셔서 그랬다. 이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미워하셔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홧김에 한 소리가 아니에요. 홧김에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홧김에 한 소리가 아니고 그들의 중심에 과연
그런 원망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보셨어요. 또 28절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꼬? 낙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랬는데 안 들어가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 29절을 보면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을 공격하라. 너희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계속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신 일을 다 보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애굽을 다 치시고 홍해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앞서서 나가 싸울 것이다. 너희들을 마치 어린 자녀를 이렇게 안듯이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계속 격려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계속 말하죠. 가나안 사람은 우리보다 크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고 그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곳을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됐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32절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밤새 장막에서 큰 소리로 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끝났다 하고 울어제낍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모세의 생각과 다르지 않죠? 아, 이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수많은 기적과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를 베푸고 그렇게 아껴도 이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들은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서운 맹세를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맹세의 무효.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맹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 35절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처음 하신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곳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처음 맹세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 반드시 좋은 땅을 두시겠다 하셨고 이번에는 안 들여보내시겠다고 하면 처음 세운 맹세는 없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의도는 그 땅에서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그 의도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좀 껑쭉대서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교회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사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끼리 잘 살겠다. 하나님 빼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빠지시고 필요한 것만 주시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 나만 잘 살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별 차이가 없을까? 이전과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된 자는 할례를 받으라. 종이든지 돈으로 사온 노예든지 누구든지 니네 집안에 거하면 다 그렇게 해라. 만일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백성 된 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까지 무조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맹세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 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표시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문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를 따라 다 채웠기 때문에,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따라 다 채웠기 때문에,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도 자기 의견과 달라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게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밟은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할 때 나온 제1세대 20세 이상 되는 사람, 장정이 60만이었는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모두 다 광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니까 못 들어가겠다 하고 걱정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면 사로잡힐 것이다 하는 그들의 아이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자기 애들이 지금 들어가면 어리니까 다 잡혀 죽일 것이라고 아우성 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아이들까지도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고 하실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3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너희의 연고로 하는 표현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못 믿고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행한 일을 계기로 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왜 진노하셨어요? 그 백성의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다시 도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진노로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매일 정해진 비율이나 정해진 숫자의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약 40명씩 죽습니다. 이런 죽음을 매일 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백성을 지독히 아끼는 모세, 차라리 저를 저주하시라고 말씀한 그 모세, 그런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끔찍이 아끼는 듯한 그런 지도자의 심정이 어떻겠냐. 후에 모세는 시로서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는데 매우 절제된 표현입니다. 시편 90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절제된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를 배하며 38년을 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 표현만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으로 쳐서 죽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표현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약 4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큰 은혜죠. 그런데도 그들을 치사라고 표현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벌로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은 어떤 거냐?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 정도만 허락하십니다. 불행하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의 삶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넘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복만 주십니다. 신명기 4장에 나온 대로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먹을 것 공급했어요. 그 외에 넘치는 복은 다 금하셨어요.
이렇게 광야의 생활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잡혀 죽겠다고 생각한 자기의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초입에 왔어요. 장소는 다르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바로 이곳에 모여서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지난 나라에 대해서 너희 부모들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고 신명기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는 크게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 그럼 끝으로 이런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 후손들에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꿔 말해서 지금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 이런 말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이거예요. 너희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왜 죽었는지 너희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다. 버림받은 자의 삶과 같다. 이 사실,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려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망하기 시작하고 힘든 게 잘 알죠? 사사기 내용.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럼 어째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맹세를 적용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맹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좋은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를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맹세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첫 맹세가 적용됩니다. 또 갈라디아 4장 28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맹세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상징하는, 다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적용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무서운 맹세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를 믿지 않으면 거기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맹세의 내용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히 풀어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셔요. 이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 이 두 번째 맹세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의 기간을, 이 삶을 오늘날 신자들이 사는 삶을 미리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 실제 삶이었지만 그 삶에서 나타난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원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시대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잘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버리지 않는다. 맞아요. 안 버려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삶을 사느냐?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신앙이 어린 자도, 쉽게 말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은혜는 주십니다. 먹고 살게는 해주시죠.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마치 광야를 도는 삶과 같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공급받지만 그 사람의 삶이 복되고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뱅뱅 돌다가 끝나는 삶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삶이냐는 무엇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이게 참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신뢰가 뭐냐를 오해해요. 내가 큰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한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는 게 그 신뢰예요. 믿음에 뭘 믿을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냐 아니냐, 그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걸 정해놓고 내가 믿사오니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냐 말라고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 이런 맹세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는 살게는 하시지만 이 땅에서 안 믿는 자와 별 차이 없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겉모습은 갖추고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삶은 참 메마른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첫 번째 맹세와 두 번째 맹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살듯이 나그네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사는 삶을 온전하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교활하고 영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종종 놓치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는 교묘한 말로 변명하기에 빠릅니다. 잘못되었으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로 붙잡고 의지해야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때를 부립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줄곧 하나님을 따라 걷고 살고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